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를 빠져나오는 말씀에 우리 답을 얻도록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37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전줄 알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국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약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영적 슬럼프를 빠져나옵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는데 참 힘든 일 많으셨죠? 인생이 참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난제가 있는지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도가 이겨가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어려울수록 믿음 안에 서야 되고 어려울수록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여 재무장한 다음에 우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향한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섰냐에 따라 성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상을 지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신흥 강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오니까 바벨론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돌아갈 수 없고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일제 치하에 45년의 치하를 마치고 해방을 맞은 날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온 거리로 뛰어나와서 다 기쁨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고국에 돌아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70년의 기나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고국이 해방을 맞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중심의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안 했다는 것이죠.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부적으로도 어려웠고 외부적으로도 사마리아인들이 끊임없이 방해했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격하고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고 완벽하게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7째 달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신앙은 식어지고 마음은 무디어지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잖아요. 처음은 뜨거운데 시간이 가면 변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진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옛날엔 내가 열심히 내고 뜨거워지고 어떤 방해가 되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했던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부흥의 운동이 오늘 8장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회복, 영적 침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무디어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영적으로 침체, 슬럼프에 지금 빠져간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회복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문제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자각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였대. 청하여. 왜요? 그들이 이 영적 무디어진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죠. 에스라가 다 모여라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자각하여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니 들려주세요. 무디어지고 슬럼프에 빠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자각되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요청함으로 들을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모여드는데 장사진을 이룬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 모여들 때 그냥 빨리 갔다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출석부에 도장 한번 찍고 목사님 눈에 한번 내가 왔다 표시 한번 하고 가자가 아니라 이들은 새벽부터 산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지하게. 오늘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자, 그 율법책에 뭐예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진지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5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딱 에스라가 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섰다. 자, 여러분, 어른이 오면 일어섭니까? 앉아 있습니까? 일어서지 않으면 사람은 예의가 없는 거죠. 일어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어른으로서 존중합니다. 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일어섰다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경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중에서도 말씀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교회들은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요. 주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도 그렇게 하죠. 유기성 목사님 교회도 말씀을 펴면 다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지하죠. 그냥 내가 왔다가 빨리 내가 설교 좀 짧게 해주시고 내가 빨리 바쁘니까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들은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이 내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진지함의 경외함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절 또 봅시다. 시작.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을 들고 그 백성이 뭐 했다고요? 아멘, 아멘. 영적 부흥의 시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영적 회복을 하려면 말씀 앞에 진지하고 사모함으로 서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닫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게 뭐 한다고요? 아멘. 주여,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은 참으로 듣기도 어렵고 난해한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지만 이때의 율법의 말씀은 강론은 하지만 거의 율법의 말씀인 것이죠.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인데도 이들이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분만 지내도 힘들어요. 말씀이 시작하면 이미 혼미해져요, 정신이. 그래서 졸음과 싸워요. 우리의 헛된 생각과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렵거든요.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5시간 이상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그 다음날도 이 말씀 앞에 모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자세는 진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었는데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는데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선포하시고 말씀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어느 때는 나를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소망을 잃어볼 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볼 땐 기쁨을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만지시고 내 폐부를 만지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각성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으십니까? 기쁘지도 않고 힘도 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지루하고 졸음만 찾아오고 정신은 혼미해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뜻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학사 에스라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이 백성에게 나타난 영적 슬럼프에 벗어나는 길이 뭐였냐면 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앞에 부분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울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제대로 비추고 세우면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 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우상.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많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 안에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내가 안에 세상이 우상이 되고, 내 안에 사람이 우상이 되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난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아, 그게 내가 우상을 숭배한 거야. 내가 불교에 가서 부처를 섬기거나 이슬람에 가서 마호멧을 섬기니 아니하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나태한가를 깨달아 알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내가 참 죄인이야. 내 삶과 행동,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수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이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겁니다.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보면 결국 국민은 없고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는 별로 국민이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면 국민을 앞세우지만 국민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영적인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모습은 무엇일까? 다시 자각하고 각성하는 기회가 된다. 나도 똑같고 오늘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고 성도들이 똑같은 입으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말씀이 내 기준입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자랑대로 하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말씀대로 한 적이 있나요? 주님, 나는 정치인을 보면서 저들은 국민을 앞세우고 자기가 뭔가를 원하면 국민을 말하고 국민을 팔지만 국민이 없는 것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오늘 성도들은 말씀이 없는 직분, 말씀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침체와 무디어짐을 깨닫지 못했다. 이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말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나요? 애쓰나요? 내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침체와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자복하는 순결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은 자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됨과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세상 자랑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벌거벗은 존재인지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오늘 한국교회의 이 눈물은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어디 내게 좋은 말씀 좀 해주시오. 어디 나 좀 축복해 주시고, 나 좀 많이 띄워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벌거벗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내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도 자기가 왜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비판만 하는 것이죠. 마치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이 언제 있어? 비난하고 비판한데 정작 나의 모습이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 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우상이 생겨나고 있었고, 우리 안에 참 열정과 감격과 주님을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우리가 재건했던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제가 왜 그랬겠어요? 졸음에서 깨시라고. 주여 어찌할꼬. 내 영혼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영혼이 무디어졌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깨달아 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침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기뻐지잖아요.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 고통의 아름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비밀을 알고 다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사역에 부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짐했던 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주여 내가 이 교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말씀 속에 나를 깨워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각오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되셨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적 회복을 하니, 침체에서 벗어나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9절에 우리 다시 봅니다. 시작. 아멘. 뭐의 잔치가 됐어요? 기쁨의 잔치가 됐어요. 기쁨의 잔치. 12절 또 봅니다. 11절 시작.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이 침체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니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뭐예요? 알았어. 뭐가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영적인 마음이 열렸고요.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정신은 혼미하고 졸음은 막 쏟아지고 언제 끝나나 이 지루한 시간,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니 그들이 영의 눈, 마음의 눈, 귀가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12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그리고 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는 영적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미움과 다툼의 공동체, 분열의 공동체, 무기력의 공동체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오늘 이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그들이 깨달아 기뻐했어요.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며 크게 즐거워요. 이제 그들 가운데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세상적인 우상 때문에 서로 키를 재면서 너는 나보다 나는 너보다 막 비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오늘 수많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에부터 시작되냐면 영적인 무너짐에서, 그 영적인 무너짐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기쁨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면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 경쟁합니다. 이게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서로 기쁩니다.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모두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자리든지 저라든지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음이 기뻐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적 붕이 있는 교회 가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 영적 붕이 있는 가정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 영적인 붕이 있는 나라에 가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요. 나누어주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나누어주는데도 기뻤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서로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평화의 공동체, 기쁨의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이 이기와 이 난제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 주의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누려가는 놀라운 가정들로 그리고 삶으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일어서십시오. 말씀을 정신 차리고 이제 들으십시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어서 온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잘 못 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울며 새롭게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모두가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찬양을 좀 바꾸게. 오늘 주신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 증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